놀라운 말씀이고 이 말씀 묵상하고 또 묵상할 때마다 은혜가 되고 또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리고 우리의 메마른 영혼에 은혜의 단비, 사랑의 단비가 이렇게 내리는 것 같은 그런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참 말씀이 놀랍죠. 말씀은 언제나 생명을 살리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또 묵상하며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 밤에 참 어려운 걸음 하셨습니다. 잘 오셨고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붙잡으시고 이 밤도 승리하는 축복의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시편 묵상 51번째 시간을 맞이하면서 고쳐주소서 한번 따라해보세요. 고쳐주소서. 고쳐주소서라고 하는 영적 주제를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늘 살면서 한결같으면 참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는 다르게 우리가 한결같은 삶을 산다는 것은 생각만큼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떤 경우에 보면 저 태평양 바다보다 더 변덕스러워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늘 한결같으면 좋을 텐데 너무 쉽게 출렁거린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한결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살 수만 있다면 참 좋겠는데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죠. 특별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누구나 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이렇게 겸손하게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힘들고 어려울 그때가 안전할 때예요, 영적으로 보면. 그런데 뭔가 일이 잘 되어가고 또 계획했던 일들, 꿈꿨던 일들이 기대 이상으로 막 승승장구 하기 시작하면은요, 그때부터는 우리 마음 안에 뭐가 꿈틀거린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마음, 그 초심을 잃지 않고 여전히 그렇게 잘 되어갈 때도 그 초심을 가지고 살면 참 좋을 텐데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평안해지고 먹고 살만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영적으로는 위기가 옵니다. 그 영적인 위기, 평온하고 먹고 살만할 때 영적인 뭐가 와요? 긴장감을 놓치게 돼요, 우리가. 그러면서 우리 안에 이렇게 시험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 30편 말씀을 이렇게 쭉 제가 여러 번 읽고 또 읽고 그 다음에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니까 다윗도 그랬던 것 같아요. 다윗도 우리가 보면 대단한 인물이지만 역시 다윗에게도요, 다윗이 뭔가 승승장구하고 먹고 살만하고 정말 평온할 때 그때 다윗도 영적인 위기가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6절 말씀을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우리 6절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야, 다윗이 형통할 때가 되니까요. 그리고 형통한다는 게 뭔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형통하다는 그거는 막힘이 없이 그냥 막 흘러내리는 거예요. 물이 위에서 알로 흘러내리듯이 그 엄청난 크릭, 엄청난 강에서 물이 그냥 돌이 있든 나무가 있든 거침이 없이 아래서 위로 그냥 위에서 알로 그냥 흘러내리는 거예요. 이걸 형통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다윗이 이렇게 형통할 때가 있었어요. 그 수많은 고난의 시절을 다윗이 다 겪고요. 그리고 승승장구하기 시작하면서 통일 왕국 시대를 이루면서 정말 강성대국을 이루면서 형통할 그때가 되니까 다윗이 스스로 자기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진 거예요? 내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야, 아멘이에요?
이 대목은 아멘아 하시면 안 되는 대목이죠. 얼마나 교만해진 거예요. 그런데 그럴 만도 해요. 다윗이,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당시에 무려 130만 군대, 그 당시에 다윗이 말 한마디만 하면 이 유대와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들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사람들의 숫자가,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시편의 배경이 되는 다윗의 삶을 다 묵상했잖아요. 무려 당시에 130만이에요. 지금 대한민국 정규군이 60만 밖에 안 돼요. 그 당시에 130만이니까 한번 이게 상상이 가는 말이에요. 다윗의 말 한마디면 움직일 20대 이상 남자 군인의 숫자가요, 그렇게 많았어. 그러니 그 정도 되니 다윗이 마음에 이런 마음 가질 수 있죠. 내가 영원히 뭐하지 아니하리라?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야, 내가 이만한 지위에 올랐고, 내가 이만한 권력을 갖고, 내가 뭐하는 재산이 이만큼이 있고, 또 내가 이렇게 건강한데 우리 가정은 끄떡없어. 걱정할 거 없어. 많이 갖고 많이 누리고 또 더 높은 곳에 오르면 너나 할 것 없이 사람들이요 다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거고, 얼마나 그것이 영적으로 보면 위험한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죠. 자, 이런 마음을 품었으니 다윗이 그런 마음을 품고 행동에 옮기잖아요. 그 행동에 옮긴 일이 바로 뭡니까? 그것이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묵상한 내용이에요. 그게 오늘 시편 30편의 배경이 되는 내용인데, 다윗이 이제 자기의 부하 장수 요압을 시켜서 인구조사를 쫙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백성들, 그리고 내 말 한마디에 움직일 수 있는 군인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가, 그걸 알고 싶어가지고요 쫙 인구조사를 해. 그랬더니 정말 130만이 넘는 거야. 이야, 그러니 말이에요, 얼마나 교만해졌겠어요 그가. 이런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보기에 이런 인구조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인구조사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아니에요. 다윗의 마음속에는 인구조사를 한 이유가 있어요. 내가 이만한 나라를 이루었다는 걸 가시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그리고 또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저 버려진 벌레만도 못한 미친놈 흉내까지 냈던 그 다윗을 들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까지 오르게 해주셨는데, 오르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가 이룬 그 나라, 자기가 세운 그 군대, 그 군사력, 그 국방력,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의지하기 시작한 거예요. 의지의 대상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너무 많이 갖지 않은 거 감사하십시오. 저는 가끔은 제 이름으로 땅 한 평 없는 게 감사해요. 제 이름으로 땅 한 평 없으니까 여러분 기분 좋죠? 제가 땅 많다 그러면 여러분 배가 아플 수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에게 땅이 많어? 제 이름으로 땅 한 평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저는 빚이 있지 축적한 재산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재산이 이거밖에 안 돼. 그런데 이거밖에 안 돼. 그 재산도 없습니다, 저는. 감사해. 그러니까 의지할 게 없잖아. 그러니까 누구만 의지하게 돼요? 할렐루야. 주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만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너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요 자꾸 다른 생각들을 하게 돼. 다른 짓을 하게 돼. 제가 유학생활 할 때도 돌아보면요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너무 어렵게 유학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다 벌어서 생활을 했고, 무엇보다 학교 장학금 받고, 그리고 부모에게 등록금이나 이런 유학생활 학비 조달을 받지 않았고, 단 한 교회도,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 중에 저를 후원한 교회가 단 한 교회도 없었습니다. 철저히 버려졌고 철저히 혼자 그렇게 남의 나라에서 유학생활 한 거예요. 거지처럼 사는 거죠. 거지처럼 살았어요, 진짜로. 방학 때가 돼도 차도 그 LAPD, LA 경찰들이 쓰던 차, 폐차시킨 그 차를 사가지고 그 차를 고쳐가면서 몰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그 차는 멀리 못 가요. 한 번은 중간고사 시험을 봐야 되는데 차가 교회 갔다가 오는데 그만 고속도로 한복판에 서가지고 연기가 모락 올라가지고 그 다음날 시험 봐야 되는데 참 어려움도 겪었고 해프닝이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방학 때 되면은 이렇게 생활이 좀 괜찮고 또 부모가 이렇게 학비도 지원해주고 또 목사님 아들들 같은 경우는 교회가 또 후원도 해주고 그런 친구들은 방학이 되면 한국에 가기도 하고 한국에 가지 않으면 가족들과 함께 뭐예요? 여행을 다니잖아. 여행을 다녀.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에요, 미국이. 근데 저는 갈 수가 없어. 차 자체가 그 차를 가지고 그렇게 멀리 가기도 어렵고 형편도 안 되고. 그러니까 첫 학기부터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일하는 그 일 플러스 캠퍼스에서 짭으로 이렇게 맡아서 알바하던 그분들이 방학 때 되면 여행을 가든지 한국에 들어가요. 그럼 자기가 하던 일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는 나한테 맡기고 가는 거야. 나는 딱 캠퍼스를 지키는 수호신이야. 이해가 되죠? 그러면 내가 이제 짭을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방학 때는 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방학 때 되면 거의 한 3짭을 하는 거예요. 생활비를 벌 수 있죠. 그리고 집하고 교회하고 학교하고. 그러니까 방학 때에도 딴짓을 안 하고 뭐래요? 공부만 하는 거야, 시간 나오면. 할렐루야.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공부를 빨리 마치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제가 형편이 여유가 있어가지고 차도 좋은 차를 구입하고 그리고 생활비도 넉넉하고 만약에 그랬다면 저도 노는 거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저는요 극과 극을 달리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공부도 좋아하지만 노는 것도 부쩍 좋아해요. 운동도 밤새도록 운동하고 놀러 가도요 정말 노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나 만약에 그렇게 형편이 여유가 있고 여건이 그렇게 다 좋았다면 제가 과연 공부를 맞출 수 있었을까 생각해보면 못 맞췄을 것 같아. 왜냐하면 노는 걸 너무 좋아했고 그리고 그 캘리포니아 그쪽이 너무 아름다워요. 여행 가고 싶어서 견디지 못해. 여행 가고 싶어서. 근데 공부 마칠 때까지 여행을 제대로 가본 적이 없어요.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공부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학위도 좋은 학교에서 다 마치고 그리고 한국 와서 한국 교회, 한국 또 대학에서 한국 사회 미래를 위해서 후학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때는 힘들었어요. 때로는 절망스럽고 때로는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그들이 많이 있었는데 끝이 보이지 않는 공부고 이게 끝난다고 해서 무슨 신학을 공부하고 철학을 공부해서 먹고 살 일이 열리는 것도 아니고 나이는 거의 40이 되어 가는데 자식은 2이나 있는데 당장 끼니 걱정을 해야 되고 그런데 이게 남의 나라 와서 끝모를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서 제가 늘 그 얘기 하잖아요. 우리 집사람에게 감사하다고.
어떻게 도망가지 않았을까? 저는 공부에 미쳐서 그렇게 살았다 그러지만 우리 집사람은 제정신이었을 텐데, 나 같으면 도망갔을 텐데 어떻게 도망가지 않고 곁을 지켜줬을까? 나중에 제가 이제 한국에 와서 제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야, 어떻게 그렇게 그런 세월들을 그렇게 보낼 수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당시에는 힘들었지만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것도 주의 은혜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많이 갖지 않은 거 감사하십시오. 아멘이 잘 안 나오네, 이 대목에서. 여러분, 많이 갖고 있으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보다 여러분 가진 그것을 더 의지한다니까, 그것을 더 자랑 삼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인생이. 때로는 많이 갖지 못한 거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이 지위가 너무 높지 않은 것도 감사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교만의 발목을 잡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소탐대실인 거예요. 차라리 내가 그런 자리에 서지 않고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다면 그걸 선택하는 것이 더 지혜롭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무 많이 가지면, 너무 많은 그런 지위, 너무 많은 그런 부귀와 영화 속에 자리하게 되면요, 사람들의 생각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다윗도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내 나라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마음속에 그런 교만한 생각을 갖고는 인구조사를 하고요, 자기를 과시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교만에 대한 대가로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그 재앙을 내려서 그 재앙 때문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온 지역에 돌기 시작해서 무려 당시 7만 명이 전염병에 걸려서 죽어 넘어간 겁니다. 성경을 보면 전염병은 언제나 하나님의 재앙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뭐로 주어진다고요? 재앙.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전염병, 온역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전염병,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내리는 심판의 상징의 하나가 바로 뭐냐면 전염병입니다. 말세가 되면 온 지역에 전염병이 돌 거예요. 1347년에 시작됐던 흑사병이 15세기까지 이어졌는데, 무려 15세기까지 이어지면서 1억 명이 죽었습니다. 당시에. 흑사병으로. 그때 당시 가톨릭 교회가 흑사병, 전염병이죠, 지금과 같은, 왜 이런 전염병이 창궐해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세기를 바꾸면서 한두 달, 한두 주 후에 사라지는 게 아니고요, 14세기 시작해서 15세기까지 지속이 된 거예요. 흑사병이 한 세기가 바뀔 때까지도 흑사병이 1억 명이 죽었어요. 그때 유럽은 가톨릭 교회가 지배하고 있었던 때란 말이에요. 가톨릭 교회가 왜 이런 흑사병이 자리하게 됐는가, 그 원인을 진단했어요. 어떻게 진단했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재앙이라는 거죠. 진단을 잘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냐면 하나님의 재앙인데 누구의 죄 때문에 주어지는 재앙인가? 가톨릭 교회가 자기들의 죄 때문이 아니고 이교도들과 유대인들의 죄 때문에 이 재앙이, 하나님의 재앙이 내렸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 죄를 이교도들과 유대인들에게서 찾은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회개하지 않은 겁니다. 십자군 전쟁을 비롯해 가지고 로마 가톨릭 교회가 16세기에 이르기까지요, 얼마나 타락했나요? 상징매매는 그냥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요, 복음의 노예가 되는데 복음의 노예가 되지 않고
교회 제도와 법의 노예가 돼서 교회가 그 본질을 잃어버려 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가톨릭 교회는요, 참여할 줄 몰랐어. 왜냐하면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있다고요? 저 이교도들과 저 유대인들 때문에 하나님의 재앙이 지금 내려졌다고 그렇게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16세기에 교황 레오 2세가 대성당을 진다고 해서 면죄부를 파는 이런 해프닝까지 일어나면서 교회가 영적으로, 신학적으로, 도덕적으로 엄청난 타락의 길을 가고 있는 그때에 경건하지 않은 모습으로 면죄부를 남발하면서 성전을 크게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말이죠. 그것도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일에 그들이 집중하고 올인했다. 그래서 루터가 1517년에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 조항, 지금 로마 가톨릭 교회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로마 가톨릭 교회가 지금 복음 안에서 다시 새로워지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함을 가지고 그 시골 청구석에 있는 젊은 신학자, 젊은 목사가 감히 로마 교황청을 향하여 개혁의 깃발을 든 거고요. 그 95개 조항의 첫 번째 조항이 바로 회개, 참회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참회하지 아니하면 살 길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도 살 길이 없고, 그리고 오늘 이 하나님의 재앙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때까지도 로마 가톨릭 교회는 참여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도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게 없습니다.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다윗은요, 달랐어요. 전염병이 돌았잖아. 7만 명이 쫙 죽었잖아요. 다윗은 자기가 이 인구조사를 이렇게 딱 하고요. 그리고는 다윗이 누가 뭐라 그래서가 아니고 자기가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자책감을 느낀 거야.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내가 이런 마음을 품고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죄송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윗은요 스스로 참여합니다. 다윗이 그 당시에 다윗이 왕이야. 다윗이 거의 신적인 존재야. 그 왕이 누구한테 참여를 합니까? 그런데 다윗이 초심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 죄를 참여해요. 여러분, 그 내용이 우리가 새벽에 통독하면서 묵상한 내용들, 사무엘 상하가 중요한 거예요. 다윗에 알기 위해서는. 사무엘 하 24장 10절 말씀인데 24장 10절 함께 읽어봅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다윗이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 30편은요 바로 이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렸던 이 사건 때문에 바로 그 내용을 배경으로 지어진 말씀이에요. 시편 30편이.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 30편을 이해하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배경을 알아야 이 시편 30편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이 이 맥락에서 보면, 자, 2절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아멘. 이 고백이 뭐냐면,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 부르짖었다는 것은 단순한 기도가 아니에요. 이것은 참회의 기도예요. 다윗이 그렇게 교만한 마음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이 아닌 자기 국방력을 의지하고 자기 인구를 의지하고 자기에게 세우는 업적을 의지했던 그 일 때문에 가슴이 아파 참회하며 사죄의 은총을 구하는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다윗이 올려드렸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침받기를 원합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로 고침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다윗처럼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참여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영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게 없이는요, 고침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철저한 참회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교만했던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철저한 참회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주신다. 어떤 상황에 있어도 고쳐주신다. 고쳐주신다는 것은 치유해 주신다, 회복시켜 주신다,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용서해 주신다, 싸매 주신다. 다시 여러분, 사람은 용서했다고 말해놓고 그러고는 용서했으면 잊어버려야 되는데 용서했다고 해놓고는 그걸 기억하고 있어. 그러다가 나중에 또 무슨 일이 터지면 어떻게 해요? 용서했다고 하는 그 일을 다시 끄집어내. 그래가지고 그걸 또 얘기해요. 사람 미쳐버리는 거죠. 가끔 우리 집사람이 그럽니다. 제가 신혼 초에 이렇게 우리 첫애 이렇게 임신해서 외국 유학생활을 이렇게 할 때 제가 처음 가가지고 영어도 잘 되지 않고 학교 생활도 적응이 되지 않고 그래서 공부에만 집중하다가 그만 우리 집사람이 먹고 싶다고 하는 거를 다 사주질 못했어요. 그랬더니 기회만 오면은요, 그거를 또 끄집어내서 그때 그 일을 또 얘기합니다. 잊어주면 좋을 것 같아. 그 이후에 얼마나 사람이 변화돼서 잘해주고 있는지 모르고, 그리고 그때 그 기억을 또 끄집어내요. 사람이 그렇구나. 용서했으면 지워버려야지. 할렐루야. 근데 이게 지워버리질 않아요. 괜찮다고 말은 그렇게 하면서 뒤에서는 또 딴 마음을 품어. 사람들은 그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한번 용서해 주시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용서한 그 일을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다시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으세요. 고쳐주신다는 프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싸매 주셔서, 그래서 다윗이 그런 실수를 했지만은 다윗이 어떻게 됐어요? 버림받지 않았어. 사울의 길을 걸어가지 않게 된 거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참회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아내 밧세바를 범했음에도, 우리 아를 전쟁터에 내보내 죽이기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가 목숨을 걸고 참회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를 고쳐주셨어. 싸매주셨어. 우리는 다 다윗도 이런 길을 가는데요, 저와 여러분은 흠이 없습니까? 다윗보다 더 부족한 사람들이죠. 어떻게 보면 끔찍한 피조물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시잖아요. 싸매주시잖아요.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성도의 반열에서 유기시키지 않고 자리하게 해 주시잖아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부족함을 자매할 때, 그래서 다윗이 그 하나님이 너무 고마웠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 시편 30편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5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할렐루야. 그의 노염은 뭐라고요? 잠깐이야. 그러나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다윗이 그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11절 말씀 보면 함께 읽어봅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셨다. 베옷을 갈아입어 그 베옷이 기쁨이 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뭐 했더니? 참여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했더니 내 삶을 이렇게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치유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참 힘든 때를 맞이하고 있어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 다 지나가겠지.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요. 우리 각자가 다윗처럼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재앙들이, 이 모든 어려움들이 혹시 오늘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땅에 타락한 교회들과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너무도 인본주의적인 삶의 자리 가운데 그렇게 자리하고 있는 이 나라와 민족,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이런 사조들이 오늘 이런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을 초래한 것은 아닐지, 그런 걸 생각하면요, 이 재앙이 어떻게 지나가겠나요? 어떻게 고쳐지겠나요? 어떻게 이것이 이 베옷이 어떻게 기쁨으로 바뀔 수가 있고, 이런 오늘의 슬픔이 여러분 어떻게 춤이 될 수 있을까요?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니까요. 지금은 그래서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내 탓이요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릴 때요, 16세기 가톨릭 교회처럼 우리는 아니고 내 탓이야, 이겨도 유대인들 잘못이지 우리 잘못이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남편 잘못이고 아내 잘못이고 우리 가정이 아니야, 저 이웃 가정의 문제고 우리 교회의 문제가 아니야, 저 다른 교회가 문제고, 다 하나같이 모두가 남 탓을 하고 있고 누구도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통곡하는 자가 없다고 한다면 이 땅이 고쳐지겠느냐 말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손을 들어,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이 내 탓일 수 있음을 알아야 돼. 할렐루야. 자녀의 문제가 있어요? 내 탓임을 알아야 돼. 여러분의 교회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 탓이요, 내가 제대로 섬기지 못하여, 내가 하나님 밀어내지 못했어, 내 탓이요. 지역에, 나라와 민족에, 오늘 우리 나라와 민족이 얼마나 지금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한 그런 삶의 자리에 자리하잖아요. 내 탓이요, 우리가 정신 차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지 못했구나,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우리 자녀들에게, 생명처럼 소중한 자녀들에게 이런 세상을 물려줘야 되겠는가? 생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마스크를 쓰고 살아야 되고요. 누구 탓입니까? 오늘 우리 세대에 우리가 이 문제를 정리하지 않고 자녀들에게 이런 세상을 물려줘야 되겠냐 말이죠.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모두가 내 탓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수만 있다면요, 반드시 하나님은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는데요.